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꿈꾸는 내용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와 신앙생활이 이 짧은 본문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모든 분들의 소망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오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내 일평생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내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슬퍼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되고 참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이 120명이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만 하고 방언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만하니까 뛰쳐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순절날은 유대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3,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 인원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자, 어린아이, 노인이 빠져 있습니다. 다 합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120명이 3,000명을 지금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2사도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흔들리고 했던 자들인데, 성령이 임한 그날부터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원치 않았는데, 생각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계속 교회는 진행이 됐고 갈수록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한계, 내 현실을 뛰어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로만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연약함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 모였고 기도했고 예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계속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구체적으로 4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음성을 직접 들었고 가르침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이 이적 행하시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생생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모일 때마다 전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했는데도 이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핍박에 대한 두려움, 박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 믿는 이 성도들 가만두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학교를 보낼까? 어떻게 결혼을 시킬까?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항상 관심이 있고 누구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날마다 힘쓰고 은혜 받고 충만했으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하니까 근심과 염려가 하나도 없겠구나. 천만의 말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이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했지만 안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교회 가다가 잡혀서 죽을지 몰라. 언제 내 가족들 중에 잡혀서 죽을지 몰라. 우리 교인들 중에, 사도들 중에 저렇게 외치다가 죽을지 몰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될 것인가? 어디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앞날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근심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우리와 다른 딴 나라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극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임을 했고 계속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을 할 수 있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세 단어인데 뭐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나눠주며, 이겁니다.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만 나누고 은혜 받은 것만 나누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나누는 삶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지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경제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 깨끗하고 겸손하고 평안한 마음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한쪽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언제 붙잡혀서 순교당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 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 도리어 줄어들고 흩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핵심은 바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된 하루하루의 삶, 예수님이 목자이신 가정이 됐을 때 이들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들어갈 천국에서의 삶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어제 무슨 일이 좀 있었거든요. 어제 점심에 제가 과거에 젊은이들 캠퍼스 사회 갈 때 선교사로 일했던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교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신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예배당도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많고, 우리 교회랑 비교한다면, 저랑 이제 둘이 얘기했으니까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고 교육자들도 많고. 근데 평소 제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시다시피 어려운 분들을 돕고, 미자리 교회나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고, 연약한 분들을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왔기 때문에 뭐 교회 건물이 있고 숫자 많고 뭐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상하게 어제는 말이에요, 건물이 있다는 게 갑자기 꽂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있어. 그거 전혀 신경 안 썼는데 건물이 있어. 그 다음에 교회 숫자, 몇 명이야. 주일학교도 몇 명이야. 부교육자가 몇 명이야. 그 교회는 뭐 하고 있어. 새벽 기도도 뭐 한 3부를 하고 있다 그래요.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없었는데, 그것이 막 계속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깊이 들어와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누가 빠지는 겁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만난 다음부터 마음이 심란해져요. 마음이 심란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제가 보통 열등감 느끼는 사람이 아닌데 열등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와 외형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고 설교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만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라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몇 시간 만에 극복이 됐어요. 어떻게 극복이 됐을까요?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뭘 봐야 됩니까? 그렇지,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핸드폰 보고 영화 보고 뭐 TV 보고 이런 거보다는 성경을 보면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직업이 피곤하고 힘든 직업이지만 좋은 직업이기도 해요. 왜? 죽는 날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다가 성경을 봤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이 되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초라해질까? 왜 마음이 슬퍼질까? 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교인들은 날마다 그걸 느끼고 산다. 교인들은 날마다 그런 것을 체험하고 산다. 아무리 교회 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쳤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 간에 만나면서, 아니면 집에 가면서, 아니면 학교나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군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일 잘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안정된 삶을 살거나 좋은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어려워지죠.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할 때는 모르지만 은혜 받고 충만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식사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나보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나보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대학을 못 나왔는데 대학을 나온 분들, 아니면 나는 키가 작고 못생겼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분들 같이 할 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봐요. 조용하잖아요? 조용하면 맞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우, 저 집 자식은 어느 대학 갔대. 우리 아이들은 이 서울 안에 있는 학교만 가도 할렐루야인데, 경기도만 가도 할렐루야인데 멀리 가야 돼. 마음이 어려워지죠. 사업이 잘 되는 분들, 자식이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만나거나 대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자동차 있는 집이 부러워집니다. 작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큰 차 타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대할 때, 누군가가 나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열등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만날 때 느끼는 거 똑같습니다. 교인이 많은 목회자, 건물이 있는 목회자, 많은 힘 있는 일을 영향력 있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날 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더 확실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비하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그 일을 감당할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식사한 이후에 교제한 이후에 잠깐 예수님이 빠졌던 거죠. 하나님이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싸늘해지고 초라해지고 열등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니까 다시 평안해지고 성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을 생각하니까 충만해지고 슬픔이 떠나가고 금방 몇 시간 만에 기쁨이 찾아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올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예수님 생각하면 슬픔 대신 기쁨이 찾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계속 들었고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부분이 돈이잖아요. 돈. 부모들,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다 자식 교육 문제. 대학입니다. 대학. 요새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화제인데 그거 다 입시 때문에 소위 잘 산다는 분들, 있는 분들, 지위 있는 분들의 삶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호황된 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것이 실제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최고의 관심사. 자녀 교육, 대학. 그 다음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인 돼 있어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 중에는 항상 돈이 강력하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원수는 마귀는 계속 돈이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가 머리고 예수가 주인 된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마귀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강력하게 돈을 심어줍니다. 대학을 심어줍니다. 어떤 경우는 집이에요.
어떤 경우는 직장이고, 대기업 다니면 평안하고, 작은 직장 다니고 연봉이 작으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초라해 보이고 의욕이 없고 실패한 자 같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직장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님 대신에 학교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 대신에 사는 동네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기쁨과 평안이 없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초동에서 학원 빌려가지고 로비에서 시작했습니다.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도 많은 분들이 강남에 있다는 것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는 거 별 차이 안 나는데도 강남,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동네로 오니까 기쁨으로 아주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분들 될 수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 얘기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나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든지 상처를 받든지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조금 있으면 다 아니까 내 힘으로 막, 아니 저 자녀들은 지금 취직도 안 되고 알바도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막 어느 직장 갔다고 막 계속 한 번 했으면 됐지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분이 그냥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만 응답받았다고, 나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서 나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한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 항상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지언정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쁨과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한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처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돈이 주인이 되고 대학이 주인이 되고 뭐 강남에 사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야. 그러면 돈을 막 모으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강남에 들어가든지 서울로 들어가든지, 그러면 인생 성공한 거야. 자녀 교육 잘 시켜서 명문대 들어갔어. 성공한 거야. 이러면 이게 예수가 빠진 사람, 예수가 주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복잡하고 갈등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는 교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제자 양육 많이 하고 능력 있다는 그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왜 힘들어? 왜 힘들어요? 무언가 없어서 안 돼서 힘들지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제가 어제 그것을 몇 시간 동안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잠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예수님이 목자가 안 되면,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을 망각하면 순간에 원수는 틈타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된 것처럼,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썰렁해지고 기쁨 대신 슬픔이, 감사 대신 불평이, 사랑 대신 미움과 분노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오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계속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마음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요, 직장이요, 일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그 박해, 강력한 박해 가운데 떨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주인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주시요, 나의 위로자이심을 확인하고 깨닫고 또 다짐하는 순간에 다 떠나가는 거죠. 근심이 나가고 두려움도 나가고 슬픔도 나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웠지만, 날마다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에,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용서받은 것이 기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기쁘고 부활해서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도, 그 당시 주님을 믿는 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분들, 가난한 분들, 병든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랐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잘 사는 부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위가 높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들 어렵게 사니까 이 부자들도, 좀 있는 사람들도 이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한 겁니다. 당장 힘들게 사는 성도들이 옆에 있으니까 재산을 나눈 거예요. 경제적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필요를 따라 같이 나눠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기도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어려운 학생이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낙심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아주 자존감이 회복됐다는 간증, 얼마 전에 그 주보에 쓴 거 보셨죠?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했었는데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환영하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도움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구체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체험을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죠. 슬펐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했었는데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주인 되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가 주인 돼 있으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쥐어주며 하면서 모으기만 바빠. 내 거 모으고 내 거 쌓고 불리기만 바빠. 그거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그게 또 복받은 줄 알아요.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면 주님이 너 잘 살다 왔다라고 하실까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땅을 치고 이를 갈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 거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손길과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연약하고 작지만 더 작고 연약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과 또 선교지에서 고분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교회가 계속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요, 성도 아닙니까? 뭐가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외형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이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집집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내가 주인 되면 집에 오는 거 싫지요. 귀찮죠. 비용도 들어가고 그 신방도 안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됐으니까 이 집을 주신 분 하나님이에요. 이 가정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아야,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모입시다. 그래서 계속 모임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주중에 주말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죠. 왜?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돈이 주인이 되고 학교나 직장이나 뭐 사는 동네나 자동차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면서 열등감, 시기, 질투,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싫은 거죠. 함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참여를 안 하든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 돼야 됩니다. 예수가 머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목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사나 못 사나,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느 동네 사나, 어느 대학을 나왔냐, 직장을 어디 다니냐, 연봉이 얼마냐,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니까 만나는 것이 기쁘고 교제하는 것이 기뻐. 예수가 주인 됐을 때 마음이 깨끗합니다. 근데 돈이 주인이 되니까 돈으로 사람 보는 거예요. 사는 동네를 따지는 거예요. 옷을 따지고 학교 따지고 외모 따지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면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사람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한 심령은 예수가 주인 될 때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이들에게 순전함이 있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지만 날마다 예수 안에서 기쁘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이 나의 삶이요, 내 가족들의 삶이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날마다 사는 삶이 제일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뭐 말씀 많이 알고 가르치고 배웠다고, 그러니까 말씀 많이 알고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 많이 가르쳤던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성령의 능력,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수가 주인이 어느 순간 안 된 거예요.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두렵고 무너져 내려갑니까?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연봉이 얼마든 집이 어느 동네에 있건 어떤 차가 있건 관계없이 내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예수가 주인된 부모, 예수가 주인된 자식들이 돼보세요.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새 일은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온전히 주인 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어제 짧은 만남이지만 그 만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쁘고 감사하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영광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기쁘고 어느 직장에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감사하고 평안함께 열심히 일하니까 칭찬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근데 우리는 다니면서 이 일을 계속 해? 말어. 이 학교 다녀? 말어. 이거 때려칠까? 그냥 다녀야 되나? 가정도 이거 이혼해? 말어. 이 자식 이거 계속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 말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갈등과 고민과 불만이 있을까요? 예수가 주인 되지 않아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어려움, 학교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가 주인 돼 보세요. 예수가 머리가 돼 보세요.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옮기시겠구나.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아멘. 현재 일에 충성 안 하고 게을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일 맡기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기대합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핍박 가운데 흩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교회는 갈수록 부흥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기쁘고 순전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목자로 삼고 겸손히 그분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할 때 마음은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순전하고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자니까 내가 용서하고 인내하고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기업이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내가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면 예수님의 생각을 자꾸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목자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오고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 혼란하고 어지러운 소리 자꾸 듣고서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이신 예수, 진리이신 말씀 의지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주님이 나를 계속 다스리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처럼 사업하는 분은 일거리를 계속 더해 주시고 자식들에게도 지혜와 건강과 평안을 계속 더해 주시고 내게도 필요한 것들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목자로 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계속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중요한 겁니다. 순전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참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순전한 것은 예수가 주인 될 때 내 안에 욕심이 내려가고 내 안에 정욕도 없어지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힘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려고 그분이 머리 되시니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분께 순종하려는 겸손함을 통해서 항상 마음은 평안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삶으로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어디 가든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는 소리를 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